안녕하세요. 마태복음 함께 걷기 Walk Together 박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일 가지고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고, 그 이어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 이 일을 통해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우리가 안식일 논쟁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샤밧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여기에 설치해 놨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손으로 몇 층 가려고 하는 누르는 것, 불을 켜는 것, 이런 것조차도 일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이들은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모든 층마다 다 스톱이 되는 거죠. 모든 층마다 1층에도 서고요, 2층에도 서고요. 그래서 한 15층에 올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특별히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을 매우 이들은 중요한 규칙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 논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난 안식일 논쟁들은 크게 한 7가지 정도 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후에 논쟁이 벌어졌죠.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또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는 중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후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후에, 이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내용이죠. 예루살렘에서 나면서 맹인된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후에, 그리고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고쳐주신 후에, 그리고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서 수종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만 병을 고쳐주신 것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더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또 장애인들을 고쳐주셨다는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따지면서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발끈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특히 이런 병 고치는 일들을 더 많이 하셨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여행을 하는 사람이 남의 밭에서 손으로 곡식을 잘라 먹는 것은 율법에서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허용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일부러 밭에 변두리 곡식은 추수하지 않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는 예들이 성경에도 몇 군데 등장합니다. 근데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밀밭 사이로 가다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정말 다른 일은 다른 날이면 몰라도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미시나, 구약 성경을 주석한 이 미시나에 보면 39개 조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이요. 그리고 그 39개 조 조항마다 또 7개의 세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0, 최소한 한 300개 가까이가 되는 그런 아주 세부적인 조항들이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됐다는 거예요. 불을 피우고 끄는 것, 물건을 옮기는 것, 파종, 기경, 추수, 타작 등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안식일에 5리 이상 길을 가서는 안 되거든요. 2km 정도를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갖다 줄 일이 있으면 차라리 그 전날 금요일에 음식을 가져다 두고 난 다음에 그 길을 가는 것은 그건 또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들은 이들만의 방식과 규칙을 세워서 안식일을 절대로 일하면 안 되는 날로 그렇게 규정하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다는 겁니다.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특별히 사무엘상 21장 6절에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달아나던 다윗과 그 일행들이 너무나 이 도망다니고 배가 고픈 나머지 노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 했을 때 그 아히멜렉이 주는 진설병을 먹었던 예가 있었거든요. 그 4절에 보세요.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었다는 거죠. 진설병이라고 하는 건 오직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정죄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에 있는 예배와 안식일에 보면 그날의 모든 시간, 안식일의 모든 시간은 공예배와 사적 예배를 위하여 꼭 지키되 부득이한 책임과 자비 시행을 위하여는 그 날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배와 사적 예배만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또 필요하다면 어떤 책임에 의해서 자비로운 일들, 자비를 시행하는 일은 사용해도 괜찮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리해야 한다고 오히려 우리 신앙 고백서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십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섬기죠. 이것도 노동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일하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죄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크니. 성전은 제사, 또 율법, 이것들의 좀 전체적인 상징입니다. 이 성전보다 더 큰 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일하는 것은 전혀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 보통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이 연약한 피조물을 말할 때 인자, 에스겔에서도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는 이라고 말할 때 이 인자는 인간과 같이 낮아지신 하나님,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의 그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 안식일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측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바리새인들 또 이 서기관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형식과 또 어떤 규정을 지키는 것에 계속해서 집중되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있는 날 아니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날이 안식일이어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자비를 나는 원해. 너희들이 규정을 지켰니 안 지켰니 하고 지금 배고픈 사람 이거 밀 이삭 잘라 먹는 거 가지고 너희들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는데 아니 나는 배 고픈 사람이 그날에 좀 먹더라도 먹는 그 자비를 나는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4계명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은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저 그냥 안식일에 일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냥 회당에 가는 것이 그게 안식일을 잘 기억하여 지키는 게 아니고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6일 동안 시간과 날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안식하신 이 날. 이것은 창조의 완성과 함께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왜 하나님이 이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시간과 날과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이 10계명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이 4계명은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내용이 좀 상이합니다. 어떻게 다른가 봤더니 이 신명기는 특별히 5장에서 12절부터 15절까지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소망 없던 이스라엘을 죄와 비참함에서 허덕이는 자들을 건져내어 자유를 주었기에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지만 두 번째는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신 소망 없던 자에서 소망을 주신 묶여서 노예로 살아갔던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4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저 일 안 하고 내가 그저 그냥 그날에 가서 회당에 가서 그냥 율법의 말씀을 읽는 것 그것 자체 그런 행위 율법적인 어떠한 그런 모습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궁핍한 자가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일까요? 정말 궁핍한 자가 그것을 먹고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기억하는 것일까요? 그런 면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심각하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9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10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누가복음 6장 7절에는요. 그 대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따지고 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공격과 비판과 도전을 계속해서 일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때만 안식일에 치료할 수 있지 그 이외에는 절대로 치료할 수 없다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죽음의 위험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오랫동안 손 마른 그 사람
왜 하필 안식일에? 내일 고쳐도 되지. 하루만 더 참고 내일 고쳐도 되지 않느냐? 왜 지금 이 안식일에 범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을 하고 난리야 하고 지금 공격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양 한 마리를 가진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겠지요. 그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귀하냐, 양이 귀하냐? 당연히 사람이 귀하죠. 정말 건강한 이성적인 차원으로 예수님은 설득하십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안식일을 거룩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취지가 창조의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뭐를 계속 하지 말라는 형태로서 소극적이지만 신약은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유연하다 못해 매우 파격적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으로 여겨졌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죠. 결코 안식일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유연하다 못해 매우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신성 모독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잘 지키셨어요. 결코 안식일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 예배에 참석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들과의 갈등과 충돌이 생긴 것은 모세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해석하고 있는 안식일 규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본래의 취지와 방식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결국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죠. 우리는 그 안식일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하여 주님의 날, 일요일, 이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관습과 기준을 정하고 그저 율법적으로만 출석만 하고 안식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일에 우리는 어떤 일들이 허용 가능한가? 그건 창조의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주일날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보고 그 일을 우리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초청함을 받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진실되고 참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적인 안식일 규정에 빠져서 오히려 주님과 더 멀어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닫고 주일을 온전히 잘 섬기고, 그리고 그 주일에 주셨던 그 은혜로 또 6일을 힘써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